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좀 생뚱맞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학교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학교 같은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용광로와 같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다 태워서 없어지고 새롭게 바꾸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가져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씻김을 받아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씻어주는 교회가 바로 목욕탕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관도 같은 교회, 주막과도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또 쉼이 있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안식이 있는 교회가 주막 같은 교회, 여관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레스토랑 같은 교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제목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학교 같은 교회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펼쳐놨더니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다음에도 한번 학교 같은 교회 두 번째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한데,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고 어떤 학교가 나쁜 학교일까요? 물론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는요, 학생들에게 먼저는 지식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잘 가르치면서 성품도 그리고 인격도 인품도 잘 세워져서 잘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잘 인격을 형성하면서 세워주는,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실력을 세워주는, 그리고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학교는요, 이 지식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좋지 않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서 학생들의 성적이 탁월할 수는 있겠지만 성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교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나 학자나 박사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유대인 교육을 답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과 책들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양육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가르친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방법으로 교육 방법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오랫동안 섞여 살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토라, 이것을 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과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단에 대해서도,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억눌렸던 기억이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려운 삶이 있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의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의 바탕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처세술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곤란함 가운데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이 유대인들이 배우고 있는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억눌렸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 교재로 삼아서 잘 가르치는 좋은 학교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학교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신학교를 가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 교재를 나눠줘요. 그럼 어렸을 때 저는 항상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달력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책을 싸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가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교회는 66권의 성경을 교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 교재는 66권의 성경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좋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도 다 배제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러면 주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 교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어책도 있어요. 국어책도 있고요, 수학책도 있고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듣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66권의 성경책만 교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을 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요, 학교를 보면 이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여주에도 기독교 학교가 하나가 있죠. 대신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소위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미션스쿨이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스쿨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인데 기독교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선택 과목이라든지 교양 과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리고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살짝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성경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학교에도 교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성경을 교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학습 교재이고 영적인 교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은요, 과학 시간에, 그리고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모든 과목들은 그것을 가르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정말 어려운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니까 그 책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니 이것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참 쉬운 책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꿀송이보다 더 다른 책이라고 얘기했고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아니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한번 본격적으로 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해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송이꿀보다 단 적 있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은혜는 받은 적은 있겠지만,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는 우리가 경험했던 적은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다, 야, 이래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렵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송이꿀같이 달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창피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내면의 진실을 꾹 감추고요, 목사님 성경이 참 쉬운 책이고 송이보다 달죠 그러면요, 저는 슬며시 웃으면서 내면의 진실은 감추고, 나는 한 번도 솔직히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번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을 통독하는 거 말고요, 성경은 10번 통독하고 100번 통독한 거 말고 진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서 첫 번째 읽을 책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거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릴 상급들을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죠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인생에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나라는 것을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잘못 해석하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영혼이 병드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내가 구별할 수 있대요.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자신 있게 66권을 여러분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면 해드릴게요. 주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했으니까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찾아서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무분별하게 좀 듣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문제거리가 있거나 시비거리가 있으면 제발 좀 옆에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지인분들에게 제발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군인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찍 왔길래 글로리 카페를 데리고 갔어요. 다 시키세요. 우리 교회 카페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와 너무 좋네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느 누구 집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했더니 저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랬는데 그분 옆에 딱 책 한 권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이 뭔가 봤더니 기독교 고전 주석인 매튜 헨리 주석이 써 있어요.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주석을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교회 신방을 가보면요, 책장에 주석이 꽂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와, 주석 보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이상하게 근거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브 보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목회자들에게 여쭤보시든지 교구장님들에게 물어보시든지 구역장님들에게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정 풀리지 않으면요,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 써놓은 성경이에요. 다 분석을 해놨어요. 성경책 2권 3권만 번역본만 보더라도, 그리고 주석 몇 권만 보더라도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거 없는 유튜브에 현혹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니까요,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주석을 내밀었는데도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알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러면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령의 임재가 오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을 했냐면, 가서 전도하십시오.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요, 사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대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을 교재로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보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대요. 성도님들 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뭘로 삼았다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굉장히 전도하는 걸 즐겨했다고요.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가지고 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스탑.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성도들이 그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교하는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 박힌 성도들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더니 그 교회가 학교 같은 교회로 든든히 평안하여 서가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도 성품도 당연히 좋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기도 듣고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으시지만, 저는 가장 우선순위의 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시는 분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대로 전하시는 분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는 분이 없대요. 많지 않대요. 우리 여주성결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를 좀 다녀보세요. 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제 큰 교회 안 가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려고 좀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꾸 정치 얘기를 하더래요. 정치 얘기만 하다가 끝나더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교육처럼 처세술을 가르치더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 간의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가르치는 건데 자꾸 그 처세술을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대요. 이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발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더 걱정돼서 기도해요 그런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기 위해서, 그리고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요, 자기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배출해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및 사울이라 5명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교역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훈련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을 비롯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꿈꿔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학교 같은 교회인지 않을까.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 교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재로 해서 그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심으로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뭘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식만 가지고 앞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차세대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이 선생님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교회 학교에서는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가장 뭘 하는 줄 아세요? 출석 체크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은연부는 몇 명이 왔는가? 우리 초등부는 몇 명이 왔지? 중등부는, 고등부는 몇 명이 왔을까를 체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출석수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1월 달에 재직 수련회 때 우리 진주교회 이명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틀을 유지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무너졌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대요. 맨 처음에 1970년대 80년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끌고 와서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애들을 데려다 놨는데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 예배는 마음 열심히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유년부가 생기고 영화부가 생기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인원들은 많은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근데 그게 구원받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증가성결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증가성결교회 60년사를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증가성결교회 주 사역 가운데 우물파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20개째 우물을 팠다고 얘기를 해서 그 60년사에 그 우물 파기를 기입한다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사역했던 중등부에서 그 우물 파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칼국수 먹을 거 컵라면 먹고 4,000원 헌금하고 이삭죽기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았던 돈을 가지고 팠는데, 그래서 이걸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증가성결교회를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한 8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들은 어떻게 지내니? 그 애들은 어떠니? 물어봤더니요, 8명 남겨놓고 청년부에 남아있는 인간들이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때 중등부 출석이 153명이었습니다. 8명 남았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선동하는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얼마나 돌아와서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종교생활만 한 거죠. 왜 그러느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돼요. 유럽 교회가 나이트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20년 된 교회, 영종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가장 유명한 대형 카페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지. 그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구원받았느냐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구역에서는 누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누가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주어져 있는 이 기점과 영적인 귀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성도들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안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처럼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3 때 제가 선생님들이 자꾸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학교를 들어가고 7시에 수업을 자율학습을 시작하는데, 한 오전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래요. 꾸벅꾸벅 닭병에 걸린 것처럼 졸고 있으니까, 야 니들 이거 제대로 알아듣고 있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거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앉아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점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학교와도 같은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자녀들로 성장을 해서 영적인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 여주성결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보다 더 큰 부흥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여주성결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